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뜻은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이라는 것은 그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는 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도 가정의 달, 가정에 관한 여러 날들이 모아져 있었죠.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도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와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이고요. 그리고 6월 25일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과 6월 29일은 제1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이고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모든 날들이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날들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로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는요, 나라와 그리고 민족의 소중함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보훈의식은 어떠할까? 이 보훈처에서 그리고 서울행정학회에서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보훈의식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보훈의식은 6점 만점으로 해서 4.79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OECD 국가의 평균 그 보훈의식의 점수가 얼마냐면 4.8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훈의식, 이 점수는요, OECD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이하의 의식과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역사 이래로 수많은 국난을 겪어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70년 이상 분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우리는 지금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보훈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나가서 싸우겠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4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나라에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 세계도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평균은 얼마나 되느냐? 61%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나라가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분단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미국, 여기에 조사 결과가 얼마나 나왔냐면 61%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되어 있고요, 지금 여전히 핵과 미사일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훈의식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대단히 약하다라는 것이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학회의 발표에 의하면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훈의식을 1%씩만 늘려도요 12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훈의식,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헛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그런 성장에 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요, 정말 믿음이 좋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셨다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헬라어로 이 우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애곡하다, 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슬픔의 감정에 복받쳐서 밖으로 표출시키는 아주 격렬한 그런 비통, 이것이 오늘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간장이 끊어지듯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렬한 비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28절부터 40절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나귀를 이끌고는 잔뜩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일인가 싶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사람들. 정말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흥분의 도가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흥분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간장이 끊어지듯 흐느끼며 예수님은 울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반역과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신 성 안에는
전쟁, 분쟁, 싸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러한 모습들이 그 성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타락하고 불의하고 온갖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한, 회개하지 않고 정말 교만하고 마음이 굳은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4절에 예수님은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쳐들어와서 그들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그리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회파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와 그 삶이요, 그냥 평안해 보였던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 도시는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예루살렘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안타까운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애통함을 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10개 군단을 이끌고 들어와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음을 로마로 가지고 가려고 그 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얼마 후에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이유는 애국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 나라와 조국을 향한 그 뜨거운 애국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을 지금 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웃으시겠습니까? 우시겠습니까? 저는 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죠.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국 편을 들 수도 없고 누구 하나의 편을 들면 바로 보복이 올 것 같은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일본과의 관계도 매우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살아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등과 반목 속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거예요. 내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반대편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역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진영 간의 갈등, 노사의 갈등 등 온통 온 나라가 대립과 갈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 달에
1000명씩이 자살을 합니다. 1년 통계가 1년에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 달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그리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명 경시 풍조가 있어요. 퇴폐 문화가 나날이 지금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 정상의 궤도에 오를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요, 우리나라 곳곳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인 일들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되어 있고요, 진실이 묻혀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신다면 똑같이 우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해하면서 우셨던 예수님,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도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우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애국심 자체가 신앙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요, 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가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그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무서운 죄를 범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만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도 됩니다. 내 이름을 지어도 좋사오니 우리 민족만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역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고륙의 친척,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이 보여지는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가운데 거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지 예레미야 눈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흘립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나라의 모든 앞날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사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2명의 일본인이 1등과 3등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에서 1등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라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표정이 너무나 슬픈 표정이죠. 왜 이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지금 시상대 위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와 그리고 남승용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으로 봐서는 큰 명예입니다.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3등을 했지만 그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남승용 선수가요, 송기정 선수를 대단히 부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에요. 저기에 보시면 송기정 선수는 앞에 어떤 꽃다발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든 게 없어서 그냥 일장기가 보여진 거예요. 금메달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일본의 그 일장기를 그 꽃다발로서라도 가릴 수 있었던 그것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진 한 장에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국민의 삶 역시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라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거에서부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애국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법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와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 부동산을 투기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의무를 잘 대합니다. 국방의 의미, 납세의 의무,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나라를 사랑해, 나는 우리나라 좋아해 라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법을 짓밟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이 나라를 부동산 투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담하거나 여기에 불의한 일에, 부도덕한 일에 내가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점수 잘 나오고 학점 잘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자기 밥벌이라는 수준에 머무르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조국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린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시편 79편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여져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평안합니다. 나라가 안정돼야지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질 수 있어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청와대도 아닙니다. 국방부도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서 늘 깨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이 민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6월 나라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에 힘쓰는 바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